이 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월 성과 암송 사도행전 11장 21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성도의 영적 보물 셋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194번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정말 큰 무리 없이 혹독한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좋은 모델, 좋은 믿음의 선배. 근데 우리가 산을 갈 때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요, 별로 고생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길, 가지 않은 길을 간다고 할 적에는 얼마나 헤매고 어려운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앙의 좋은 모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강해를 통해서 참 고넬료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바나바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모델이 되길래 너무 좋아서 12월 한 달은 계속 바나바를 묵상하려고 또 암송 구절로도 정해 놓았습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랬어요. 따라서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여러분의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뒤에다 대고 저 사람을 그를 평가할 적에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아가도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저 인간은 악해, 못됐어, 좀 센 말로 싸가지가 없어. 그거 좋은 말 아니에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눈인사로 참 좋은 분이시죠, 착한 분이시죠 이렇게 축복합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착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한 주 설교를 했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남이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러운 일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맡아주는 예쁜 마음씨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주 설교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일단 딱 제껴놓고, 오늘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또 성령 충만화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또 새로운 관점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믿음 충만, 우리 믿음 충만은 잘 안 들어봤거든요. 믿음이 있다 그랬는데 믿음 충만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첫째, 소외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소외된 영혼, 제껴진 영혼, 사람들이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접촉하고 싶지 않고 사귀고 싶지 않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러했습니다. 누구를 그랬을까요? 사울이란 인물을 그랬습니다. 사실 사울은요, 초대교회 때 초창기에는 악명 높은 나쁜 인간,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는 스스로 율법주의자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그가 완장을 차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툭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탁월한 그러한 집사를 공의 앞에 세워놓고 돌로 내리쳐서 죽일 때 의기양양하고 너는 죽어도 싸이 인간아 하면서 말이죠, 당연하게 여겼고, 사람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이 사울 앞에 다 펼쳐놨을 때 그래 맞아 내가 책임질게, 니들 절대 지옥에 안 가 할 정도로 말이죠, 아주 큰 소리 빵빵 치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가 예루살렘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가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곳에 240km 떨어진 곳에 잡으러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아주 시큰덕거리면서 갔습니다. 잡아 내가 없애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 믿는 것들 진멸을 해야지. 그 도끼를 품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다가 대낮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꼬꾸라집니다. 아 주님 하면서 그가 즉석에서 말이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말이죠 3일 동안 앞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의 안수를 받은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바로 전도자로 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내가 예전엔 박해져 있습니다. 핍박져 있습니다. 나쁜 놈, 나쁜 인간, 악한 인간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착한 인간이 되고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저거 혹시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중 첩자 아니야? 우리를 갖다 이렇게 누가 열심인지 믿음이 있는지 또 뽑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꺼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앞장서서 나서서 사울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끌어안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여기서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을 옹호해 줍니까? 마치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꼬꾸라진 현장 속에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 거기 없었어요. 근데 있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울을 옹호해주고 변호해주고 감싸주면서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소중한 일꾼으로 또 그리고 예수님 다음에 가장 큰 사역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의 성령 충만한 마음이 바로 소외되고 사람들이 사귀려고 하지 않고 꺼려하고 있는 사울을 적극 끌어안고 교회와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협력하고 또 후원하는 그 임실의 오강교회 강성희 목사님을 모시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눈 가운데 이 목사님의 경력이 대단하세요. 한 30년 이상 이렇게 40년 정도 교직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삼내에서 정미소 사업을 크게 하고 또 그리고 뭐 굉장히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이 큰 고난이 없이 비교적 잘 사셨던 분이 굉장히 부자였었대요. 근데 나중에 또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하셨는데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만 69살 거의 은퇴 가까운 시점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임실에 있는 오궁이라는 교회 31년 된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역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쪽에 가구 수는 약 60호가 되고 인구는 8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목회하신 지가 벌써 15년이 되셨는데 현재 올해 나이가 84살이세요. 그리고 교인들은요, 전체 재적수, 등록한 재적수는 12명이고 매주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은 7명이랍니다. 여러분 7명이지만 대단한 겁니다. 그 마을의 10분의 1이에요. 저도 옛날에 기도할 때 주여 익산시 인구의 10분의 1을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10분의 1이 되려면 아직 택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10분의 7명 얼마나 그분들이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말이죠,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제일 나이 어린 최연소자가 몇 살이나 됩니까? 했더니 오늘 같이 따라오신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68입니다. 68살의 최연소자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한국교회 시골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차 타고 오고 갈 때에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마다
남의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그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만약에 기회가 주어져서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고, 목사님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식사라도 한번 사드리시고, 사드릴 시간이 없으면 말이죠, 이렇게 격려 위로금이라도 주면서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고민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되느냐 물어봤더니 시골에 사는 노인분들이 대부분이 사는데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 갖다 주면요, 반드시 선물을 보답한답니다. 이런 거 왜 가지고 왔어? 없어도 살아. 성탄절 같은 때 말이죠, 선물 갖다 주면 괜찮다니까 왜 들어갔다 왔어 하면서 말이죠, 사용하라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도 잘 안 받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먹고 살만하고 노령연금 나오는데 대부분의 노인들이 말이죠, 일손들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지방에서는, 시골에서는 노인들이 일손이 일당이 굉장히 셉니다. 장난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 재미, 그리고 잘 모아놨다가 손주에게 용돈 주고 자식들에게 베푸는 그 재미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말이죠,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서 잔치한다.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나 말레이시아 가면, 이번에서도 이제 말레이시아 박철원 선교사님이 공문을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번에 한 100몇십 개 교회에 한 교회당 10만 원이면은 충분한 선물을 사줄 수 있어요. 10만 원이면은요. 그만큼 우리나라 돈의 이 가치가 대단한 거죠. 성탄절에 말이죠, 선물 준다고 하면요, 바글바글 옵니다. 사탕 하나 준다고 그래도. 그게 어려운 지역의 특성 아니겠어요? 근데 시골에 사탕 줄 테니까, 떡 줄 테니까 오셔. 안 옵니다. 나 당신이나 많이 먹으셔 그래요. 그만큼 이게 등 따시고 배부른 현실이에요. 뭐예요? 그만큼 시골 교회도 도시교회 못지않게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애경사라든지 어디 심부름 갈 일, 발품할 일, 장 좀 봐오라, 뭐 좀 사오라 그러면요, 목사님이 차를 몰고 가서 이렇게 막 장을 봐주면서 상대방에게 자꾸 마음의 빚을 지게 하는 거예요. 신세를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어당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목사님은 그 임실의 오궁교회 이렇게 사진을 안 주셨는데 제가 인터넷에 조회해 보니까는 있더라고요. 일단 가까이서 본 오궁교회 모습이고요. 네, 가까이서 아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길가에서 본 오금교회 모습, 저 산자락 밑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설교 딱 마치시고 나서 말이죠, 그 목사님이 이제 합창단 지도를 하셨어요. 음악을 잘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솔로 특성을 하겠다고, 저 멀리 뵈는 나의 시험성 하면서 말이죠, 그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그런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참 그 찬양 오래간만에 들어봤는데, 찬양을 목사님이 솔로로 하다가 제가 가슴이 울컥하고 감동이 돼가지고 2절 부를 땐 제가 꼽살이 껴서 듀엣으로 불렀는데, 세상에 3층에 앉아있던 어느 집사님이 어저께 어린이집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곧 돌아와서 말이죠, 3층에 앉아가지고 동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이 84살인데 정정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건강 비결이 뭡니까? 또 궁금한 게 건강이니까 진짜 건강하세요 했더니, 아마 임실이라고 하는 공기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이고, 익산도 공기는 좋아요. 또 하나는요, 소식을 한답니다. 배 터지게 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배 터지게 죽거나 좋은 거 아니에요. 배가 터져요. 근데 소식을 하시는데, 이제 소식은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목사님이 시골에 계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사실 7명 잘 나오는 분들 가지고 뭐 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을 다 얼굴을 익히면서 그 소외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요, 지난 10월 28일 날 부산 칼렛 사모 세미나 가서 이렇게 사모님들을
섬기면서 요트 타고서 이렇게 선장에게 전도한 것을 전했죠. 근데 궁금했어요. 그 선장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했더니 말이죠. 제가 이제 그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는 준비되었나 이렇게 전도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그때는 말이죠. 바로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었어요. 그 문자가 온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사후 세계는 준비되니까 들어보세요 했더니 네, 시간 되면 꼭 보겠습니다. 웃고 있지만 현실살이가 여의치 않아 시간을 쪼개보기가 힘드네요. 기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주일날이 대목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이거 말하자면 여행객들이 그래가지고 저도 생각할 적에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세상에 보름 만에 다시 문자가 왔어요. 보름 만에 뭐라고 왔느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한번 다녀왔습니다. 시간 내면 자주 가서 회개드리고 하겠습니다. 돈도 세나 봐요. 벌써 회계 집사 됐나 봐요. 회개하고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 소외된 영혼이거든요. 관심을 갖습니다. 저는 사실 이럴 때가 굉장히 들뜨고 기쁩니다. 샤론에서 말이죠. 식사를 하고 계시다가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혹시 목사님 잠깐 샤론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쁩니다. 그럼 제가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들린 것처럼 해서 인사하고 그러는데 참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분들, 내가 이런 분들을 이런 샤론에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회도 소개하면서 이하면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절대 바쁜데요? 시간이 없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닥 내려가니까 항상 샤론에서 연락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대답이 별로 없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더 심하면요 귀신이 그를 사로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충만한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마가복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뭐예요? 귀신도 귀신인데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런 귀신은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생각을 더럽게, 삶을 더럽게, 문화를 더럽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이죠.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별로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귀신이요, 문화 속에 들어가요. 문화 속에. 생활 속에. 그 문화 속에 어떻게 침투합니까? 소위 중독으로, 게임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여러분 이런 중독에 빠져보세요. 삶이 파괴돼요. 지저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독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용어로 쓰면 말이죠. 게임 충만, 도박 충만, 술 충만, 음란 충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파괴시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빠지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가, 마귀의 역사가 들어가서 여러분을 인격을 점령하고 삶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요즘 여자분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 별로 없겠지만 쇼핑 중독 많이 있어요. 맨날 홈쇼핑 보면서 말이죠. 저거 사야지. 080 쫑쫑쫑쫑 해가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요 딱 사놓고 나서 말이죠 계속 쌓아놨다가 말이죠 계속 주문하고 이전 거 또 주문하고 반품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그런 것도 제가 볼 적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말이죠 균형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균형 감각이 있어요. 교회와 가정과 일터 속에서 균형 감각이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육신에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디가 신통하다, 방통하다, 뭐가 은사가 충만하다 해가지고 그런데 휩쓸려 다니다가 폐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이죠. 천안에 있는 교회 집단이 교회에서 감염이 되는데 326명이 감염됐다고 어제까지 320명이 그곳에 숙식을 하고 거주하는 그 사람들이 약 430명인데 326명이 감염됐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땅 한 1만여 평의 대지 위에 22개 시설에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곳에 말이죠. 마을 입구에다가 뭐라고 해놨느냐 이렇게 해놨어요. 영성마을을 갔다가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회계마을 회계하러 들어간다고. 회계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겠죠. 근데 이것을 운영하는 이옥희 원장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방언과 통역을 통해서 자기가 예언을 하고 병을 진단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몸 아픈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몸이 아프거나 중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오면 말이죠. 이 사람은 그냥 들어놔가지고 눈가락을 손가락을 가지고 막 눈을 쑤시듯이 안수를 해요. 그 왜 그러냐? 자기 손에서 이렇게 불이 나온대. 불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은 사람이 혹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렇게 하는 게 막 눈을 쑤시듯이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사탄도 저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무당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현혹되어져 가지고서 빠지면은 가정도 버리고 신문 뉴스 기사 보니까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저기서 같이 집단으로 생활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저런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교회 나오면 또 교회네, 또 교회. 아니에요. 그건 교회지가 아니에요. 그건 집단이에요, 집단. 여러분, 내가 몸이 약하고 병들었다고 그래서 어디가 신통하다고 그래가지고 저런 데 휩쓸려 들어가서 말이죠. 나한테 이러한 소문을 듣다가 여러분 몸과 마음을 베리고 영혼도 파괴되지 않길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범죄로 지옥 간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영서, 예언, 직접 계시 이런 것을 주장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말이죠. 헌금함을 그걸 모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현혹시키기 위해서 보니까 제주도에 분원도 있어요. 분원. 제주도에 말이죠. 어떻게 가고 싶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저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 2, 3월 달에 신천지가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신천지가 그래도 숫자가 꽤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신천지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단 특징이 뭐냐면요. 거기에 잘못됐다고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요. 그 이단에서 쉽게 빠져나오질 못해요. 마치 그것은 뭐가 같냐면요. 이 육악세계에 빠졌던 여인들이 나와서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게 영적인 간음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 다니다간 저렇게 자기의 영이 파괴되어지고 손가락질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가르쳐줍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뭐예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영, 생명의 영, 성령을 갖고 있는 교회나 그런 목사나 성도들은요. 뭐가 있을까요? 균형 잡혀 있습니다.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특별히 저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해야지 그냥 말이죠. 어느 집단으로 끌고 다니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빼앗다시피 하는 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를 하니까 여러분 이런 데 미혹되지 마시기를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기 위한 전 단계에 믿음이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걸 뭘까요? 첫째는요.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확실합니까? 근데 어떤 전도자는 이렇게 물어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럼 구원 언제 받았어요?
날짜가 어떻게 돼요? 시간 어떻게 돼요? 물어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모현동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모든 기존 성도는 뜨끔해요. 나 구원받은 날짜 모르는데, 시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주민등록 있어요, 없어요? 생일 날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육신의 몸도 생년월일이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구원받은 날짜를 모릅니까? 당신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딱 치고 돌아가면요, 움찔해가지고 그런가비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박옥수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논리상으로 문제가 있어요. 논리상으로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엄마, 너 오늘 몇 월 며칠 날 나오네 얘기하고 나옵니까? 사실 생년월일도 부모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사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너무나 갑자기 급격하게 주님을 만나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날짜 기억하죠. 시간도 기억하죠. 또 성인이 되어서 이런 전도 집회 때 와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기억 못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말이죠,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집회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청소년 시절에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나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월 며칠 날짜 시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내 마음의 증거가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부처님이 아니다. 공자님이 아니다. 마호멧이 아니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서 입술로 시인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있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증해 주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네가 구원받은 보증을 해서 어떤 화끈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 어떤 날짜가 있어야 된다, 시간이 있어야 된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마음이 일단 믿어요. 또 믿는 거 못지않게 믿어져.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누가 교회를 핍박을 해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비방해도 그래, 교회가 실수도 할 수 있지, 그런 집단도 있지. 하지만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기회가 되면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있을 적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세요. 나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이미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먼저 이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입술로 어디서든지 시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신하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힌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믿음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두 번째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 병약한 믿음이 있어요. 툭 하면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는요, 사랑구실 하나도 못합니다. 그렇죠? 먹여줘야죠, 입혀줘야죠, 싸게 해줘야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적인 부모, 영적인 그런 선배들로부터 보호와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이죠, 어린 아기들은 말이죠, 정말 부지런히 뭘 먹어야 됩니까? 젖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은 말이죠, 놀라보게 자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이제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어린 사람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고 기쁘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는 것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듣는 것이 지겹다, 말씀 듣기 싫다, 믿음이 병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말이죠, 1부 때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듣고 또 이 3부 때 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1부 때 와서 예배드리고 2부 때는 주일학교 가서 예배드리면서 또 뭐 예배드리고 또 3부 때 와서 또 예배드리고, 그런 분도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얼굴 표정을 보면요, 지루함이 없어요. 지루한 분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셔터를 내립니다. 근데 지루함이 없이 늘 사모하고 늘 새로운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무슨 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 어느 때 나타날까요? 때로는 환난이, 시련이 이런 것이 닥쳤을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시험 이번에 합격하도록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싫어요. 취지가 안 되었어요. 승진 안 되었어요. 하면서 말이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취직되길 바랬잖아요. 승진하길 바랬잖아요. 합격하길 바랬잖아요. 뭐 좀 얻기를 바랬잖아요. 이런 것도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면서 세게 믿습니다 기도해요. 그런 믿음 무슨 믿음? 기복적 믿음이다, 세속적 믿음이다 그래요. 무당한테 가서도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당한테 왜 가겠어요? 그런 거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점쟁이한테 왜 가겠냐 이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냥 세속적인 믿음, 한시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 시련이 와도 그 시련과 고통을 디디고 일어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우리 재석이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재석이가 지난 7월 달에 사고가 났어요. 학교 하굣길에 친구 4명과 함께 길을 가다가 사람 키 많은 금고를 차에 실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 사장이 얘기하니까 그걸 도와주다가 금고를 차에 싣는 과정에서 금고가 뚝 떨어져 가지고 재석이의 오른쪽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첫째 마디가 골절이 되었고 부러졌고, 엄지 발가락 두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부분이 찍혀서 뼈가 으스러졌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원대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이 수술한 부분이 잘 되질 않아 가지고서 이것이 괴사되기 시작한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악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이 썩어져 가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 병원에 가가지고 벌써 뭐 7월 달에 사고 나가지고 8, 9, 10, 11 뭐 4, 5개월 되어져 가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나요? 내가 말이죠, 좋은 일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빨리 좀 낫게 해주시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감동이 돼요. 자기는요, 지금 이렇게 힘들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런 일이 이렇게 남을 도와줘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여전히 하겠다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주 전에, 한 3주 전에 수협에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나와라 해서 내가 기도해 줬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우리 재석이가 나와서 같이 기도받았어요. 자, 이런 젊은 아이, 중3 아이, 우리 외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총동원 주일이지만 십시일반 헌금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 아이에게 전달될 때 얼마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라고 다 잘 믿는 것 아니고 아이들이라고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요, 정말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때로는 말이 성인들 가운데서 어떤 자매 같은 경우는요, 고양이가 아팠대요. 고양이가. 그래서 고양이, 하나님 우리 고양이 아픈데 고양이 좀 냐옹냐옹 좀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는데 고양이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 없어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런 하나님 믿기 싫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 괭이 믿음이에요, 괭이. 여러분, 고양이가 죽었다고, 개가 죽었다고. 나 참 이 세상이 말이죠. 고양이, 개, 요즘 뭐 장례식장도 있고 뭐 난리법석인데 세상에 고양이, 개 미용실이 사람 미용실보다 더 비싸. 이야, 정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혐오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런데 더 빠지는 거, 그거 우상입니다. 고양이 우상입니다. 개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배에 나오면 말이죠, 고양이하고 개 지켜줄 사람이 오늘은 없어서 못 나와요. 개 같은 인생 되는 거예요. 예? 개 지켜주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는 싸돌아다니면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끊어야 돼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 고양이만 또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게 성경적으로 굳건한 믿음,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기복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그런 믿음 소유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장 13절에 이 공동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늘 깨어 있으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무슨 믿음이요? 굳건한 믿음. 따라서 봐. 굳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바로 믿음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믿음 없는 영혼에 관심을 갖습니다. 믿음 없는 영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주변에 은근히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어머나, 한 달에 돈 많이 번디야. 어쩌면 저렇게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는지 몰라. 더 건강하대. 맨날 여행 다닌대. 그런 사람 보면 한없이 부럽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러운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부러울까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목회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만,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저보다 수만 명이 많이 모이는 교회, 유명한 교회,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 그런데 부러워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실 오군교회 강성희 목사님, 그런 같은 분들, 이야, 정말 말이죠, 저렇게 노년에도 저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그런 분들이 부러워요. 그렇다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그럴듯해 보여도 믿음이 없는 영혼들을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저렇게 큰 소리치고 잘 나가지만 저 사람의 마지막은 지옥 심판인데 왜 저렇게 사는가? 안타까운 마음과 정말 속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목자가 없이는 절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생존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닭 같은 거 보세요. 닭 같은 건요, 그냥 바깥에 놔도 막 지디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지렁이 집어먹고, 어느 시골에 갔더니 닭이 말이죠, 독수리처럼 날라다니래. 날라다녀. 그런 닭도 있어요. 근데 양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양은 싸울 능력도 없고 집 앞 그릇을 찾아 먹을 줄도 모르고 할 줄 몰라요. 뭐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요, 죽은 목숨에 다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그 운명의 끝이 불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데려오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무용의 보물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대충 어리버리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일터로부터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균형 잡혀서 살면서 믿음이 충만해서 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굳건한 믿음을 갖고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바나바와 같은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바나바와 같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좀 착하길 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은 믿음도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나바와 같은 인물 되게 해주시고, 다음 주일 특별히 전도 집회입니다. 총동원 주일인데 내 주변에 믿음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먼저 믿는 저희들이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인도해내면서 큰 구원 역사가 다음 주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예수님 안에서 착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고 믿음의 사람 충만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건데 이해하면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일 귀한 전도 집회입니다. 올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한 사람 이상 주님께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98장 다 같이 일어서셔서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도 힘쓰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